아멘.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성경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죠. 신명기 10장 13절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행복에 무척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로 행복하게 살기 위한 매뉴얼과 같이 이 성경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처럼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행복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약속을 성경에 기록하여 주셨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을 얻게 되는데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누리고 또 말씀과 함께 살아가며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라고 말씀할 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풍성함을 또 전하는 참 행복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행복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심장이 멈춰도 약 10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귀가 열려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장이 멎어졌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그에게 찬송과 또 하나님의 음성을,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고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 살아갈 때에 참된 행복,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자리, 더욱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말씀을 끊임없이 들을 수 있기를 원하고 또 한 주간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고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또 학습은 반복할 때 더욱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1부 예배도 들으시고 2부 예배도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또 주중에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목사님이 이번 주에 뭐라고 말씀했지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 들을 때에 그 약속이 내게 더욱더 확신이 되고 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는 어디서나 쉽게 들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 웬만한 분들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시고 또 유튜브가 요즘엔 카톡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번 이렇게 손가락으로 누르기만 해도, 검색하기만 해도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부산의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또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의 설교도 들을 수 있고 또
하물며 돌아가신 목사님의 설교까지도 검색해서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고 은혜가 됩니까? 말씀이 들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데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이 시대를 볼 때에 놀라운 것은 교회의 능력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지 않는가?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점점 시들해져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연 말씀의 그 충만함과 또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과연 그럴까라고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과연 전해진 그 말씀의 수준이 이전보다 많이 낮아졌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전의 목사님들보다도 더 많이 공부하고 또 더 많은 다양한 책들과 함께 연구하고 요즘 유명한 목사님들은 주일 설교 한 편을 놓고 한 주간 방대한 양의 자료와 함께 집중하여 준비하는 것을 볼 때에 그 어느 시대의 말씀보다도 더 깊은 정수가 들어있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동받지 못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말씀을 듣는 자세에 있고 또 내 마음판이 그 말씀이 잘 심겨지고 자라나고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을 내가 잘 받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8장에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동일합니다. 그 씨앗이 뿌려질 때에 그 밭이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날아와 주워 먹던지, 또 돌짝밭에 떨어져 그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고 또 가시밭에 떨어짐으로 인하여 자라나는 듯 하다가 금방 시들해 버리는 우리의 신앙 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마음판이 부드럽고 그 말씀이 날마다 묵상되어지고 잘 자라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된다라고 한다면 이전의 그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고 부흥케 되고 또 이 열방을 또 이 지역을 비추는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그 어느 말씀보다도 긴 절수를 가지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의 시인은 그 누구보다도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가 이 복된 길로 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또 우리 역시도 이 복의 길을 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인이 어떻게 이 복된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그 열심이, 그 충만함이 그의 마음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말씀을 사랑할 때에 이 시편 19편에서 중심되는 단어, 그것은 바로 이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가르침이며 율법이며 계명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가 이 토라를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그 율법을, 그 계명을, 그 말씀이 내게 가르치심을 내가 즐거워한다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읽어볼 때에 주의 율법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율례라고 하면은 왠지 답답하고 내 자유를 억제하고 구속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 율례로 말미암아 참 즐거움과 위로를 얻게 되고 참 기쁨을 얻게 되며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붙들어야 할 삶의 주제가 되고 인생의 역경과 환난을 만났을 때에
신뢰할 수 있고 희망을 주는 그 원천이 바로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말씀이 그 인생의 중심이 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복의 길로 가는 것이죠. 이 시인이 얼마나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시편 103절 말씀에 보면은 119편 103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아멘. 그 무엇보다도 맛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는데 맛있는 음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도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무엇입니까? 맛집을 찾게 되죠. 우리는 맛있는 것을 먹는 그 행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가 좋지 않고 충치로나 이가 아파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할 때, 제대로 씹지 못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섭섭하고 서럽고 또 고통스러움을 느낍니다. 또 때로는 육신의 질병이나 고통으로 인하여 입맛이 떨어졌을 때 삶의 의욕조차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음식이 맛있게 느껴지는 순간부터는 힘이 나기 시작합니다. 또 고기의 맛도 깊이 씹을 때에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맛의 그 즐거움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즐거운 맛,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함을 고백하고 있고, 우리 역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 입에 단지 꿀송이같이 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시인의 그 즐거움에 동참하여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인이 이 말씀이 얼마나 사모하고 즐겁고 맛있던지 131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들을 사모할 때에 입을 열고 헐떡이다, 여기서 헐떡이다라는 단어는 어미 새가 그 둥지로 먹이를 물고 왔을 때 작은 새들이 아직 눈도 뜨지 않았을 때에 입을 크게 열려가면서 짹짹짹짹 자신의 먹을 것을 달라고 소리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헐떡이는 것이, 주님 내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내게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입을 크게 열면서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20절 말씀에는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라고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데 항상 사모하는데 왜 마음이 상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깊이 사랑해 보셨습니까? 그 사랑을 홀로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상사병으로 인하여 몸져 알아 눕기도 하는 것이죠.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에 그 마음에 간절하면은 내 몸이 아프기까지도 하는가, 마음이 상하기도 하니까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고 또 말씀을 붙잡을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마치 내가 신앙생활의 그 즐거움을 맛보는 그때 어떻게 내가 하필이면 주일에 일이 딱 겹치거나 주일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 마음이 상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오늘 시인이 그 말씀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의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즐거움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사랑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읽게 되고 또 이 하반기, 이제
2023년 하반기로 들어갈 때에 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의 위로와 힘을 얻고 또 그 즐거움을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가을 학기 성경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 가을 학기에 또 등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 가을을 보내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또 말씀의 깊이 또 통합적인 말씀을 아는 것도 좋지만 이제 또 로마서 강의가 새롭게 개설되어졌는데 로마서 말씀이 그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또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 또 성경 공부란 무엇일까 성경 말씀이 무엇일까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 위한 성경 묵상반 우리가 이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면서 말씀의 그 즐거움에 그 맛있는 그 즐거움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인이 또 어떠한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되새김질하듯이 깊이 묵상하는 것 그 묵상함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행복을 누리고 복을 누리게 되었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9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그래서 읊조리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헐떡이다라고 하는 거 의미와 같습니다. 숨을 쉬는 것이죠. 거칠게 숨을 쉬는 것고 또 되새김질하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반복하여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 그것을 간단히 메모하여서 내가 점심을 먹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고 또 하루 일과를 사면서 틈날 때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그 깊이 가운데 들어가고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하는 그 시간들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종일토록 묵상하는 그 깊이가 되는 것이죠. 묵상의 그 깊이 가운데 들어갈 때에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 즐거움 단순히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는 것에서 떠나서 그 참 맛의 그 깊이를 알아가는 것 제가 와인을 좋아하지도 또 즐기지도 또 많이 맛보지도 않지만 그 와인을 즐거워하시는 분들은 깊은 향기와 또 살짝 맛보는 또 풍겨나오는 그 풍미 그것으로 그 즐거움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커피 역시도 내가 이 커피를 어떻게 내려 먹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그 향이 달라지는 그 풍성함을 또 한 모금 한 모금 깊이 느끼면서 마시는 것과 같이 또 고기도 어떻습니까? 깊이 오래도록 씹을 때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그 육즙의 그 즐거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깊이 종일토록 읊조리면서 묵상하는 것에 느끼는 그 감정 그보다도 더 풍성한 감정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단순히 읽고 넘어가는 것도 좋겠지만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길이 어디고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의 그 깊은 묵상 말씀을 묵상하게 됨으로 인하여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 선순환적인 일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깊이 바라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 선순환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말씀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와 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95절 말씀에 의하면 시인은 지금 큰 위기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악인들의 공격과 위협에 매우 노출되어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95절에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 엿보나이다. 나는 주의 증거들만 생각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불안해 있는 이 상황 속에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증거들만 생각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붙잡기에 지금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이전에 선조들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약속대로 행하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와 동행하실 때에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에 내가 더 이상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로 환난의 자리로 이끄는 저 원수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게 되는 것이죠. 173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과 함께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끌었던 모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끌었던 그 모세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이끌었던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바라보아야 했는데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높아 보이던 모세의 역할을 그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그때에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두려움과 불안함과 또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하는 근심 속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처방은 무엇입니까? 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지켜 행하라 라고 하시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때 도우시는 분, 능력 주시는 분, 기적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도우시는 분이 바로 도와주시며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중에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05절 말씀에 말한 것처럼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약속,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큰 계획을 앞두고 계십니까? 그것을 내 방법, 내 지식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고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똘똘 뭉친 그 아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시인이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그 비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말씀이,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는 것, 그 말씀대로 행하여 내가 움직이는 것, 실천하는 것, 그 실행력이 내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귀로 듣고 또 눈으로 읽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 또 더 나아가서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내야 그 삶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8절까지 말씀할 때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겠지만 그 말씀을 내가 행하는 것, 내가 그것을 실천하는 것, 내가 그것을 지켜내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2절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3절에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4절에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5절에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8절에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복이라는 단어, 에세르라는 단어인데요,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온전한 단어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행동과 연계되어진 그 단어와 함께 나타날 때 그것이 참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유익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의 그 신실한 복,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 주시길 원하시고 복된 그 삶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렇다면 그 복의 길로 내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실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게 주신 그 감동, 그렇게 살아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들었다라면 그 말씀이 내게 복이 될 것에 대하여 확신한다라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고 그 말씀을 실행으로 옮겨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평탄한 삶, 또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그 형통을 누리고 참 행복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볼 때에 저 사람의 삶은 일반적인 삶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저 삶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R.A. 토레이 목사님은 성경을 많은 번역으로 우리는 접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글 성경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한글 성경이 영어로 되어진 것이 한자로 바뀌어지고 한자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어지게 되었죠. 또 영어 성경이 한글로 바로 번역되어지는 일들로 바뀌어지기도 하였고, 이제는 온전히 원어 성경이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어져서 온전히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번역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글이 글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가 우리말로 바뀌는 것, 또 새로운 언어로 바뀌는 것을 번역이라고 하는데요, R.A. 토레이 목사님은 진정한 번역, 진정한 성경의 번역은 무엇인가 라고 물을 때에 그 성경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서 번역되어지는 것,
내 삶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런 삶을 말하였구나라고 번역되어질 때에 그것이 진정한 번역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보이는 그러한 교회, 지금 그러한 교회, 그러한 삶을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이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이 내게 있고 참된 복이 우리를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원합니까? 행복자의 삶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가운데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 보이는 그 삶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고 복이 증거되어지는 믿음의 통로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